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 하셨던 두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 말고 먼저 이것들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각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대로 먼저는 그의 나라죠.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맞춰질 때 결국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나라를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가 사랑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조했던 사실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부터 믿고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우리 삶의 속사람,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열방에 그분의 다스림을 늘 구하며 애쓰는 삶,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였어요. 성탄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먼저 구해야 한다 하셨던 두 번째 것, 즉 그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나온 설교 제목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길. 우선 그의 의, 즉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음을 나눕니다. 그의 의.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썼던 그 의보다 더 의로워져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죠. 우리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면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우리가 선한 행동과 행동을 하려 하면 할수록 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실망하게 됩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여러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 오호라라는 탄식이 곧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너무도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바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도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그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그곳에 가보세요. 영원,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나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느 날 기다리셨다가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가 숨죽이고 지켜보던 그날 밤에 신비로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주일인 거죠.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확언합니다. 우리들의 경험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것저것을 바르게 행하고 그 선한 행위들을 함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구나.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 순간에 성탄과 함께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의를, 그분의 의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의로워질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아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마치 그것들이 없었던 것인 양 나를 죄 없다 여기십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며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니들이 안 믿는 건 상관하지 않고 이 말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그것이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자기에게 올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냅니다. 신이 났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예요. 그 다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토리가 전개되겠죠. 바람직스럽지 않은 온갖 행동들이 다 따랐을 겁니다. 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리 전체를 크게 바라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탕자가 범했던 가장 나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술에 쩔어서 산 일일까요? 노름하여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린 것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것들도 나쁘지만 가장 나쁜 것은 그가 그곳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간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구약성경 통독하는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쭉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선지서들을 계속 확인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요, 처절한 포로기를 겪지 않습니까? 이유는 탕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신들을 쫓아요. 결국은 처절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탕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탕자가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습니다. 처절한 대가 치름과 함께 철이 들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던 그 돼지들과 함께 삽니다. 쥐염 열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다툽니다. 그 순간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켜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까지가 그가 행했던 일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 생각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탕자처럼 행하지 않으므로, 즉 어느 정도의 높은 점수를 받아서 얻게 되는 합격점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의는 그가 그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다시 삼아 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관계의 의, 내가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를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돌이켜 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됐다 아들아, 됐어, 끝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이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 잊으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지난 모든 허물은 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부자 관계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끝까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옆에 있던 종들에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성탄의 아침이죠,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야, 그 아버지 정말 대단하네, 그 아들 너무도 사랑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람자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탕자입니다.
그 순간 용납받고 다시금 아버지 아들로 회복된 탕자가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격하셔야죠. 감동하셔야죠.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이놈 너 내 재산 반 전부 다 달렸으니까 다시 원위치 시켜라. 아니 평생 일해서 다 갚는다라고 약속해라. 그럼 내가 너 다시금 받아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조건을 다셨다면 그것은 행위의 의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죠. 그냥 그 아들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아들의 돌아옴을 근거로 하여 그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품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탕자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를 지금까지 매일매일 기다리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의 그 용서와 용납의 품에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맡기는 겁니다. 뭐 제가 드라마를 찍는다면 그렇게 나오겠죠. 아버지, 으하. 여러분, 그게 탕자가 할 일 전부입니다. 그게 관계의 의예요.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안김으로 그분이 덧입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의 의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애를 쓰면서 달려오셨을 거예요. 혹시 지난 한 해, 아니 오늘 아침도 마치 시험 답안지 맞추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 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지난 한 해 동안 이것은 몇 점이고 저것은 몇 점이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몇 점 이상은 맞아야 아버지께 용납되고 그래야 또 내 면이 서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것은 율법의 의, 행위의 의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예요? 그가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의로는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가 심한 우울증 증세를 앓습니다. 정말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게 로마서 7장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저가 갑자기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저가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서 유레카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가 은혜로 얻게 된 관계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출발했을 때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걸어가는데 그 방법들은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의를 구하고 그것을 잇대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래서 점수를 받아 의로워지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 그분이 정해놓으신 방식,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날 탕자가 다시금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탕진했던 돈을 다시금 다 되갚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그가 180도 바뀌어 완벽한 아들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 저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회개죠. 그 다음은 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를 용납하셨고 그분이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나아가 그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임으로 그의 아들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가끔 이 탕자 이야기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홀로 이 이야기의 시즌2를 쓰곤 합니다. 자,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못 들어요? 시즌2입니다. 시즌2의 첫 장면은 돌아온 탕자의 목욕신입니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러분 그런 생각과 함께 저가 뜨거운 물 속에 푹 몸을 담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지로, 상그지죠. 아니 돼지들과 함께 씨름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아마 그 집의 종들은 그가 목욕하러 들어간 이후에 남겨져 있는 걸레 조각 같은 아들의 그 옷, 냄새나는 옷을 아마 막대기로 들어다가 빤 게 뭐예요? 그냥 버렸을 겁니다. 몇 번을 씻고 또 씻어도 냄새가 쉬이 가시지 않습니다. 칙칙칙칙 향수도 뿌리고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그 극상품의 향유도 몸에 발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드디어 아버지가 준비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준비한 그 축하연에 저가 참석합니다. 너무너무 머쓱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니 돌아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참으로 오랜만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신의 방, 그의 그 침대에서 깊은 단잠에 빠져듭니다. 장면 2, 다음날 아침 흥분 속에서 눈을 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방부터 달려갑니다. 잠이 깰까봐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없어요. 또 사라진 것일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침대를 보니 잘 정리되어 있었고 잠옷도 잘 개켜져서 모서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갑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아래층 주방에서 커피를 뽑고 토스트를 노릇노릇 구우며 과일 접시를 챙기고 있는 아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굿모닝 아빠, 굿모닝 아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아들이 한순간 철이 든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도 가고 노인이 된 아버지의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면서 다시금 그 아버지와 아들 됨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뭐 좋아하시지? 여러분, 이게 그의 관심사가 된 거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됨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행위는 자연스레 철든 아들, 딸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의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려요. 기쁨으로 행합니다.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따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잘하는 행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행위의 동기와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도 즐겁습니다. 섬김이 행복합니다. 심지어 나누고 드리는 것까지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죠. 와, 나 많이 변했네. 옆에 있는 이들도 압니다. 저분이 웬일이야? 그게 변화,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 이 첫 자리로 가십시오. 은혜의 첫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설교 제목은 그의 의를 갈망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 의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성탄 이야기 앞뒤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의 의를 구하고 따르는 그분의 방식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그분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들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확장된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분이, 그 성자 예수께서 어느 날 성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아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던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저 땅에 내려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 주어야 되겠다. 의논하셨겠죠. 성자 예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하신 날 성육신 하신 거죠. 그게 성탄이에요. 그 성탄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위한 것이죠. 33년 후 드디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전히 그분의 뜻, 그분의 행하실 일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이 갈망하는, 그분의 갈망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들 편에도 비슷한 삶의 방식을 취했던 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3장쯤 가서 예수께서 당신 공생의 첫 발걸음을 떼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가에서 이미 활발히 사역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당신 다가가세요. 세례 요한이 발견합니다. 아,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의식이 분명했거든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기 인생의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친히 자기에게 왔다는 게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예? 뭐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도 이 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의라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요, 그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 그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잠시 후 그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죠.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의의가 아닌 것 같지만, 나아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의의는 좀 다르지만, 하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당신께서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의를 따르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분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어요. 목사가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같으면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의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늘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옳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의를 구하고 갈망하는 인생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의를 갈망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그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리죠.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께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닫혀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분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니 그 세례 요한의 순종,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며 순종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의, 나의 배경, 나의 고집, 내 신앙 패턴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여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나의 의를 내려놓고 뒤로 하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성도의 삶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아, 맞아. 이제 그렇게 살면 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첫 발걸음을 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우리들에게 있는 마지막, 이 설교에서 다루기 원하는 마지막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다루어 보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새 출발을 했어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를 갈망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죠. 정말로 며칠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첫날은 두말할 게 없죠. 이튿날 3일쯤 잘 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고 행동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그 삶이 정말 계속 잘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게 날마다 95점 이상으로 날마다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습니다. 솔직히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동기도 선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자리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합니다. 주님, 저 또 실패했습니다. 이게 정말 안 되네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저희들보다 좀 고민이 덜 하시겠어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걸쳐 살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주님하고만 살면 되잖아요. 좋으시겠어요? 해보세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다른 것 말고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지. 여러분, 목사는 훨씬 더 괴롭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더 정결해야 되고, 더 순수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완벽히 행해야 됩니다. 그 결과 저의 자괴감, 저의 그 갭은 더 커져서 더 실망하고 더 낙담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쩔 때는 정말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 정결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한 마리 학처럼 고고하게 선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정말로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주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죠. 로마서 7장에 너무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막 안 되는 저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도 씁니다. 주님, 저 그만할랍니다. 안 그래도 목사 많던데 정말 저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르기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러면서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갈망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 그만할랍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동일한 고민을 하며 힘들어하며 이 설교를 듣고 계실 만한 분들에게 한 가지 희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 그런 이들이 어디서 다시금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의 경험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거든요. 산에 오르셔서 천국 백성의 삶의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나오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면서 쭉 나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서 눈이 확 띄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일한 고민하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흥분해 주세요. 주님이요, 지금 저에게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에게요, 그의 의에 도달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목말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그 의에 목이 마릅니다. 물론 주님, 제가 아직 완벽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로 그것을 사모합니다. 저 정말로 주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어디에도 주님 앞에 100점이 된 자, 완벽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 없어요. 인격이 완벽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아요. 대신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이에요.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기로 하시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삶입니다. 주님, 저 정말로 주님의 의에 목이 마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걸 소원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가 그 의를 갈망합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하여 나아가야 될 것이 그의 의인 것이죠.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방법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그 의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방식, 그 태도가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은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인의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너무 성에 차지 않아 괴로워하시는 분 있으시죠? 주님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뻔뻔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리가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점, 99.5점까지 올라가서 완벽해져서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일은요, 그 탕자처럼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목말라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늘 살피는 말씀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고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서툽니다. 때로는 잘 안 됩니다. 때로는 70점 했다가 75점이 아니라 40점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분의 의를 갈망하며 구하며 나아가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덧입혀 주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더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해하지만 결국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의 과정이죠. 그것이 이제 성화가 계속되어서 성결의 은혜가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게 우리들 인생의 엔딩 픽처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간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은 들어야 되죠. 그때 속도도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처절히 실패하잖아요. 이 아침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들의 결론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우리들과 임마누엘에 동행하시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이 복된 성탄주일 아침,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호적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임마누엘 함께 가주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뿐이죠. 그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을 소망으로 삼아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면 돼요. 그분이 결국 우리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대신에 두 가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다스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의 의, 그분으로부터 입혀지는 의를 갈망하며 걷는 성도들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의 의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현재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모든 이야기들의 첫 출발점이 되는 오늘 이 성탄의 기적을 기쁨과 설렘과 감사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